예,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옥인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주의 귀한 자녀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성령으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도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감춰진 보화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밭에 묻혀있는 뭔가를 발견하게 되죠. 열어보니까 그 안에 온갖 진귀한 보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부자들이 보물을 땅에 숨겨두곤 했는데 묻어두고 그냥 죽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소유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자기가 그 밭을 사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시세보다 더 높은 값을 제안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 남에게 빚을 지면서까지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물론이러니와 그는 빚까지 떠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은 기쁨이에요. 그는 포기한 것에 대해서 한숨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얻을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마지못해 걸어가는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소망에 찬, 기대에 찬 가벼운 발걸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현대적인 사고는요, 절대적인 가르침을 부정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시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왜 기독교만 진리냐고 따지죠.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를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받아들이면 진리가 되고 내 생각과 기본 감정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두 아들을 각각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역시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서 그분의 영광만을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자들조차 지기 힘든 것이 십자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곳은 골고다이기 때문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죠. 죽는다는 말입니다. 누가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미랄이 죽지 않고 싹을 낼 수 없듯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모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도망을 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턱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객기를 부리라, 만용을 부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보화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보화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지식인 거예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구원받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더욱더 중요해요. 그렇다고 구원받았다는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서가 중요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갈증에 기진맥진한 한 사람 앞에 오아시스가 보여요. 그는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오아시스에 자신의 몸을 담그게 되죠.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이제 살았구나 하는 감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오아시스가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이제 살았구나 하는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에서 이제 살았구나 하는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코미디언의 익살스러운 연기를 보면 사람들이 웃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왜 웃습니까? 누가 웃으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웃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눈앞에 아주 재미있는 연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감정이 따라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확신은요, 감정이나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서 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적인 확신은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서 오는 거예요. 감정은 믿음의 열매이지 원천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감정이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감정이 이르는 것이지 감정에 의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예수님을 따르느라 세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낙오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염려가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갈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둘째가 집을 떠난 후에 아버지는 몸에 불만 아들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아버지는 급히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뛰질 않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맞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오길 그만큼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들이 마을로 돌아오는 가운데 자칫 동네 사람들로부터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는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탕자는요, 아들로서의 지위를 원치 않았어요. 다만 품꾼으로 자기를 써주기만 해도 아주 황공한 심정으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을 위해서 새 옷을 입혀요.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성대한 잔치까지 열어줘요.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품꾼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유산을 챙겨 떠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아들이 탕제한 재산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요, 아들이 그저 살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만큼 아버지의 아들은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그러하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전의 기가 다시 발동이 되어서 자기 재산을 요구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그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평생 섬기며 살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도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염려를 이기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신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고 성령님께서도 보증해 주시는 법적인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품꾼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러해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고 말씀의 길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늘 부끄러운 마음, 부끄러운 모습뿐이에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그저 죄송한 마음에 그저 품꾼처럼 사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가 그 사실 위에 굳건하게 설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그들은 결혼식을 갖기 전에 정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신랑은 신부 집에서 연회를 베풀고 정혼식을 가져요. 이때 청혼이 받아들여지면 정혼 때부터 두 사람은 비록 동거하기 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정혼을 마친 다음에 신랑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할 거처를 예비합니다. 그리고 거처가 다 완성이 되고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면 신랑은 다시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이 신혼집으로 데려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처를 완성하고 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은유를 통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주님의 돌봄을 받는 양인 것이죠.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혼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정혼한, 약혼한 신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약혼자, 정혼자로 여기고 계세요. 비록 우리가 아직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정혼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의 동전을 잃어버려요. 한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단순히 하루 품삯의 동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대개 당시 남자가 정혼을 할 때 여자에게 사랑의 징표로 드라크마 동전 10개를 한 줄에 꿰어갖고 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여자는 그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결혼식 때 머리에 장식을 하고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개 드라크마면요,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이어주는 약속 반지와도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단순한 동전 10개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약속에 대한 징표였던 것이죠. 특히 여자는 한 줄로 깬 10개의 드라크마를 몸에 지님으로 다른 남자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드라크마 동전을 몸에 지닌 것을 보면 저 여자에게는 정혼한 남편이 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남자들이 접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자에게 동전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바로 이 정혼한 남자와의 사랑과 약속인 것이죠. 그 동전 안에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담겨있기 때문에 동전 하나도 잃어버리게 되면 기어이 그 동전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동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혼한 여자에게는요, 남편 될 신랑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내 곁에는 없지만 때가 되면 신랑은 찾아와서 자신을 위해 마련한 거처로 신부를 데려갈 겁니다. 그래서 정혼한 여인은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며 신부 수업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의 주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약혼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신랑은요, 보통 신랑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그분은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정혼한 신부들입니다. 정혼자들은요, 아직 부부 생활은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요, 부부로 인정을 받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해야 될 영원한 처소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로 넘어질 수 있고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고 완전한 의로운 모습을 지닌 모습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정혼자로 삼으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는 행여라도 그분께 버림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혼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강남 고급 아파트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런 기대감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떠밀려 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혼자, 약혼자로 인정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철환 씨의 행복한 고물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육성예비를 제때 못 낸 아이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육성예비 안 낸 아이 학생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자기 혼자만 일어난 겁니다. 얼굴이 훌끈 달아오르면서 빨개졌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친구 영수도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선생님이 호통을 치죠. 언제까지 낼 수 있어? 내일 꼭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모셔오든지 육성예비 낼 때까지 교실 청소는 너희 둘이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둘이 청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는 그 친구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육성예배 낼 수 있어? 친구 영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또 친구에게 내일도 우리 둘만 남아서 청소하겠구나. 그치? 그러자 영수가 대꾸를 하죠. 까짓것 같이 하면 되지 뭐 하며 빙긋이 웃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며칠 뒤에 알게 됐어요. 친구 영수는 벌써 육성예비를 냈다는 사실을요. 영수는 친구를 위해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일부러 육성예비를 안 낸 척 했던 겁니다. 여러분, 스페인 속담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라진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파리와 가짜 친구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러하죠. 이익이 된다 싶으면 친구라고 그러면서 몰려들어요.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 싶으면 슬금슬금 사라집니다. 친구처럼 흔한 것도 없고 희귀한 것도 없어요. 모두가 떠날 때 끝까지 남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세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부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니까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사야 41장 8절에도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로 부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친구는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서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친구로 삼으셨어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세리를 친구로 삼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허물 많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그것도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친구로 맞이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인 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인의 친구죠. 예수님이 주로 어울린 사람들이 대개 당시 사회에서 죄인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병든 자, 세리, 장기들을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 맺기를 꺼려했어요. 반면 예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로 맞아주시죠. 그리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실 같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내가 어찌 그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은 마지못해 하는 거죠. 두려워서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으면 기쁘면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쁘게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 겁니다. 그분이 마련하신 거처가 천국임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넋을 잃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 그 강화의 그 특산물 가운데 하나가 순무김치가 있죠. 순무김치가 입에 맞지 않아서 먹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강화를 떠날 무렵에야 비로소 순무김치 맛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때로 순무김치가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순무김치를 먹기 위해서 내 자신을 강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순무김치 맛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입맛이 바뀐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복음을 알아가면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을 구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때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혼자가 되세요. 그분은 또한 우리를 친구로 여기세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만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입니다. 그 보화를 간직하면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정원자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가 예비된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로 맞이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분명한 지식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이 믿음 위에 근거하여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